이 저녁에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보의 제목을 귀신 들린 소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제목과 함께 오늘 부 제목으로 믿음의 기도가 최선이다, 이런 제목을 다시 한번 잡아봤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믿음과 기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분명히 그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있고 또 이전에는 그런 능력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중요한 상황에서는 그렇게 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그들을 책망하셨다.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고 이것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으로 가능하냐? 그것은 기도로 가능하다. 믿음과 기도에 관해서 말씀해 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제가 제목을 다시 잡은 것은 지금 귀신 들린 소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믿음의 기도가 정말 최선이다. 이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각인시키는 이 저녁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국 북감리회의 스크랜턴 선교사가 1886년 5월 31일에 이화학당을 설립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교육기관입니다. 거기서 스크랜턴 부인과 또 이경숙 교사가 어느 날 이제 전도 여행을 하다가 용인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한 겨울에 맨발에 얇은 옷만 입었던 여인이 추위에 떨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경숙 교사가 그 여인을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솜 저고리와 치마를 그 여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스크랜턴 부인하고 이 교사가 1년 후에 다시 이곳을 찾았는데 우연히 이 여인을 다시금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이 여인과 남편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또 생활도 예전보다 훨씬 더 나아진 그런 모습을 지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스크랜턴 부인이 이 여인에게 물어봅니다. 기도를 얼마나 자주 드리십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를 얼마나 잘 드렸느냐, 이것이 궁금했던 거죠. 그랬을 때 이 여인은 그 전에 1년 전의 모습과는 정반대된 평온한 모습을 지니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쉴 새 없이 드립니다. 기도를 쉴 새 없이 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스크랜턴 부인이 의아해해서 놀라면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니, 살림하다 보면 눈꽃 들 새 없이 바쁠 텐데 어찌 쉴 새 없이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까? 나는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틈이 없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어찌 별다른 틈이 생겨서 기도하겠습니까? 나는 무슨 일을 할 때든지 손으로는 그 일을 하지만 마음으로는 늘 항상 기도합니다. 그래서 빨래할 때는 내 죄가 다 씻겨서 빨래처럼 회기를 아주 하얗게 되기를 기도하고, 또 불을 뗄 때는 믿는 마음이 불과 같이 일어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밭에 나가서 김을 멜 때는 내 마음속에 죄의 뿌리를 풀 뽑듯이 뽑아주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스크랜턴 부인이 아주 뒤통수를 맞은 듯한 그런 느낌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기는 바빠서 기도하지 않는데 이 여인은 기도할 쉴 틈이 없다는 거죠. 쉴 새 없이 나는 기도한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 그 어떤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언제든지 나는 기도한다. 내 손으로는 일을 하지만 내 마음으로는 항상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할 마음만 있으면 언제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기도할 마음이 결여되어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이죠.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보니까 아주 특별한 그 구절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기도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창고를 여는 열쇠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이 능력의 창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능력의 창고를 여는
열쇠와도 같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여러분의 기도, 당신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쁘다고, 분주하다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오늘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의 제목을 다시 바로잡습니다. 믿음의 기도가 최선이다. 여러분, 뭔가 결정을 하고 뭔가 판단하게 될 때 여러분 기도하셨는지. 우리 복음성가 중에 그런 찬양이 있지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내가 정말 기도했냔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내 감정이 앞서고 내 생각이 앞서고 내 뜻이 앞서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때가 많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도모하다가 넘어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바쁘다 보면 제일 먼저 줄이는 것이 어떤 시간입니까? 기도하는 시간을 제일 먼저 줄이죠. 일하는 시간보다 기도 시간을 더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시간을 줄여가면서까지 그렇게 얼마나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쁠수록 우리는 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돌아볼 때 난 무엇 때문에 제일 바빴죠? 내가 하는 일은 마땅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기도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시간을 내지 못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드라마나 게임이나 요즘에 트로트 가요를 부르는 사람들에게 아주 매료돼서 시간을 다 빼앗기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볼 건 다 보고 할 건 다 하면서도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링컨이죠. 아브라함 링컨은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심지어 전쟁터에서도 그 어떤 일로도 방해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종교학자 마틴 루터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오늘 너무나 바쁘다. 그래서 나는 2-3시간 더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바쁠수록 분주할수록 우리가 잊고 지내고 지내는 그런 기도의 모습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경종을 울리는 그런 모습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믿음과 기도에 관해서 주님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를 우리가 함께 3가지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믿음으로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오늘 본문의 2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어떤 사람의 아들이 귀신 들렸습니다. 말 못하는 귀신 들렸어요. 오늘 18절에 보니까 이 귀신 들린 그 아들의 모습에 거꾸러져서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그러면서 또 파리해졌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이 얼마나 참 안타까운 모습이겠습니까? 말 못하는 귀신 들린 그 아들을 보는 그 아비의 마음이 억장이 무너지겠죠. 어릴 때부터 귀신에 의해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겪은 자기 아들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에게.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든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소서. 이렇게 오늘 22절에 말씀을 합니다. 이 사람의 간구 속에는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이 판단하기에는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까?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까? 예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 있는 사람 같아요? 없는 사람 같아요? 잘 모르겠죠. 이 간구를 가만히 보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아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도 그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실 수 있으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이 아들의 아버지의 그 간구 속에는 믿져야 본전이다, 뭐 잃을 것 없다, 이런 식의 생각이 깔려 있는 거예요. 진심으로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자기 아들이 나음을 입을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은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아비를 책망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게 된 겁니다. 할 수 없다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아이의 아버지가 비로소 그때 소리를 지릅니다. 이제는 아이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구하지 않고 자기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고 자기가 믿음 없다는 것을 이제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죠. 이제는 아이를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24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달라고.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놀라운 그 이름을 믿고 주님을 믿으면 능히 이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나는 깨닫지 못해서 고치면 좋고 고치지 않아도 할 수 없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자기가 알고, 그래서 나의 믿음 없다고 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대가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말씀을 19절에 먼저 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깁니까? 여러분의 이때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은 믿음이 어떻게 생기셨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과 동행할 때, 또 십자가의 고난을 주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또 그것을 내 삶 속에서도 나도 주님의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을 통해서 내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내 믿음이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 할 믿지 못할 뿐입니다. 그런 불신은 그들의 능력을 빼앗아가고 말았습니다. 믿음은 능치 못할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있다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결여돼서 그래서 결국에는 온전하게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 모든 기적과 치유를 일으키시지만 그 이전에 항상 먼저 우리의 믿음을 체크하셨어요. 우리 안에 정말 믿음이 있는가? 이것을 보시고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요, 내 믿은 대로 그렇게 되어질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을 나타내실 때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믿음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늘도 일하십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의 필요를 아셔서 나의 모든 아픔을 담당해 주시고 나의 것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반드시 나로 하여금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상을 주십니다.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바꿔서 말하면 내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꺼내어서 주님께 그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히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오늘 2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아멘. 자, 오늘 25절에서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라고 하면서 그 귀신의 정체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이 아이를 괴롭히는 정체를 분명히 알아야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서도 의사를 만나 진찰을 하고 나서 검사를 하게 되죠. 어떤 때는 일주일, 아니 한 달 넘게 검사만 받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왜? 정확하게 이 병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 정체를 알아야 거기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진단을 한 후에 치료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분별력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통찰력이 있으셨습니다. 귀신의 정체를 아셨어요. 그래서 그를 부르지 않습니까?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그 정체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우리는 분명히 나를 얽어매고 있는 모든 악하고 더러운 그 사단의 정체를 분명하게 밝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나의 문제를 지금 붙들고 있는 악하고 더러운 영이 뭔지 이것을 여러분이 정체를 알아야 돼요. 그 정체를 알지 못하면서도 무작정 간구하는 것은 응답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내가 정체를 알고 그것을 하나님께 의탁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정체를 사라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5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내가 내게 명하오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이름으로 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게 명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70인의 제자들이 선교 여행을 하고 보고를 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으로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귀신이 항복한다고 그랬죠. 주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면 귀신도 항복한다. 이렇게 그들이 선교 보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마가복음 9장 38절에 그 뒤에 38절에 보면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 요한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뿐만 아니라 그 어떤 사람들도 예수님의 그 이름,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만이 아닙니다. 어떤 자들도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 권능을 나타내 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그 권능을 빼앗기고 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지금 14절에 보면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변론했잖아요. 귀신 들린 자를 고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너희들은 주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그렇게 고치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그 부끄럽고 창피한 이 제자들이 결국엔 어떻게 숨을 수도 없고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아서 결국 불법을 행하던 자들이 결국 책망을 당하고 마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권능은 오직 어디서부터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그 이름에 권세가 있고 그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일어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힘을 낼 수가 있을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힘을 내고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우리 찬양이 있는데 우리 찬양 한번 해볼까요?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일어서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마다 악한 더러운 영들은 다 사라지고 여러분의 영혼이 더욱더 맑아지고 깨끗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은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데, 또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이름으로 권세와 능력을 힘입어서 멋지게 승리를 일궈낼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기도로 능히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2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은 아마도 창피해서 조용하게 예수님께 아마 물었을 것입니다. 우린 어찌해서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아마 질문했겠죠. 이 질문 속에서는 지금까지 귀신을 내어 쫓긴 했는데 왜 지금 이 귀신은 쫓아낼 수가 없는가? 자, 먼저 그 앞에 6장 7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 거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여기 보면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6장 13절 시작.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누가요? 제자들이 지금 많은 귀신을 쫓아냈고요, 많은 병자를 고쳤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왜 쫓아내지 못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뼈아픈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29절의 말씀이죠.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한마디로 너희들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 이런 능력이 행하지 못하게 된 것은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밖에 그 해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권능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권능을 행하느라 너무나 바빠서 기도하기를 멈추는 그 순간에, 어느 순간에 그 있던 권능도 빼앗기고 지금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바쁜 나머지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됐다는 것이죠. 그 순간에 믿음이 약해지고 결국 하나님의 능력도 빼앗기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만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에게 임하게 될까요? 우린 영적인 사람입니다.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공급받지 아니하고는 살 수 없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당겨져 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당겨와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절히 구하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가 최선을 다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나의 힘만 사용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나의 힘만 사용한 것이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냥 내 힘만 사용한 것입니다. 정말 최선의 결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입을 때 가능하게 되는 건데,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실 때에 그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기도가 최선이라는 거예요. 제가 첫 목회할 때 강원도 정선에 첫 목회를 나갔는데 그 마을 분들의 그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술에 쪄들어서 악한 영에 눌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번기 때는 바빠가지고 일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아침에 일찍 나갔다가 밤늦게 오면 그냥 쓰러져 사는데, 농한기 때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농번기 때 일해가지고 벌어들인 걸 가지고 농한기 때는 그냥 이것저것 1차, 2차, 3차 뭔지 아십니까? 술 잡수시러 가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4차까지 가세요. 그래가지고 온통 그 마을이 그 술 냄새로 충만한 거예요. 술 냄새로. 마을 꼭대기 언덕에 교회는 있는데, 저와 제 아내가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나올 때마다 부흥 찬양을 했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악한 이 술로 지배를 하고 있는 이 악한 이 마을에 이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그분들이 잡수시는 데 가가지고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기도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참 희한하죠. 이분들이 술 잡수시고 가다가 경웅이가 물에 빠지고 또 정면 충돌해가지고 사고가 나고 뭐 이러면서 점점 그 마을의 그 음주 문화가 하나씩 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밖에 없었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내가 뭐 힘써가지고 내가 캠페인을 벌이지 않아도,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악하고 더러운 영을 다 소멸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술 문화를 끊고, 어떤 분은요, 제가 얘기 드렸나? 어떤 분은 4차까지 하시고 집에 가는데 이제 자기 집에 왔다고 생각해가지고 이제 옷을 벗고 자는데, 그 장소가 자기 집이 아니라 밭 가운데서 잔 거예요. 밭 가운데서 자기 집. 그러니까 이제 4차까지 가니까 이제 정신이 몽롱해가지고 여기가 자기 집인 줄 알아요. 몸이 뜨거우니까 홀랑 벗고 자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때가 10월 말 정도 되니까 얼마나 춥습니까? 강원도는 10월부터 춥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그래도 다행히 동사하지 않았어요. 살았어요. 참 놀랍죠? 왜 그랬냐면 그분이 이상하게 밤에 자는데 누가 자기한테 싸움을 걸어오더래요. 그래가지고 밤새 그 사람하고 싸우느라고 몸을 움직인 거예요. 자기 몸 체온을 유지한 거예요. 그래서 발에 동상은 걸렸는데 이 사람이 죽진 않았어요. 그분이 교회 나오기 시작했어요. 나중에는 하나하나 그 마을의 음주 문화를 끊게 하시더니 그분들이 다 두 손 들고 교회 나오시기 시작했어요. 마을분 한 분으로 시작했던 그 교회가 저희가 5년 6개월을 끝내고 나올 때는 한 32명이 모이는 교회가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가만히 돌아봐도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다. 어떻게 제가 뭐 정면 충돌나게 하겠습니까? 뭐 경기가 갑자기 시내에 빠지게 하겠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죽지 않는 만큼 그렇게 톡톡 건드리신 거죠.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가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23절과 29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뭡니까?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되겠고, 주의 이름의 권세를 기억하는 자들,
그래서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런 능력을 받았어. 능히 할 수 있어. 그렇지만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야. 이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능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런 능력이 임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온갖 여러 가지 악한 질고가 있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몸속에 있는 더럽고 추한 악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모든 질고는 주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서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간증의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